19주년을 맞는 기념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 목사님은 사실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학생 때부터 특별한 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해 오셨는데 교회가 개척된 지 20년도 못 돼서 1000명이 훨씬 넘는 큰 교회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를 키운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 헌신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제일 처음에 교회가 설립됐을 때가 1892년도에 부산진교회, 1893년에 초랑교회, 세 번째 교회가 1896년에 제일영도교회, 네 번째가 1905년에 동네 쪽에는 수안교회, 그 다음에 항서교회, 저 동대신 쪽 항서교회, 같은 1905년에 구포의 구포교회, 기장의 기장교회가 설립됩니다. 1907년에 대연교회가 설립됩니다. 대연동의 대연교회. 1909년에 초업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다 1910년에 저 우암동, 감만동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상해원이 있었는데 상해원 안에 교회가 1910년에 설립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다가 1919년도에 수영교회, 1932년도에 부전교회 이렇게 교회가 설립돼서 지금 부산에는 약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에 부산 교회는 38개, 약 40개 정도뿐이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고 51년도에 고신교회 중요한 삼일교회가 설립되는데 삼일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부산교회가 한 50개가 채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25 동란 중에 부산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이미 있던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개척교회가 설립된 경우, 두 번째 경우는 50년대 한국교회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다 보니까 그 교회 분열에 따라서 교회가 설립된 경우, 세 번째가 피난민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방되고 나서 6.25 동란을 전후해서 약 100만 명이 넘는 북한에 살던 사람이 월남합니다. 월남한 사람 중에 적어도 기독교 신자가 적어도 15만 내지 17만까지 보는데 가장 중요한 피난처가 부산이었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시는 기독교 신자들이 이미 부산에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교회 참석했는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두 번째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해서 처음에는 부산에 있는 교회 출석했다가 다시 이분들 나가서 우리 이러지 말고 고향에 두고 온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부산에 평양교회가 설립되고 함흥교회가 설립되는 등 피난민 교회가 설립됩니다. 부산에 교회가 많지 않을 때인데 그때 부산에 설립된 피난민 교회가 약 50개 교회 되는데 그중에 40개 교회는 장로교회고 나머지 감리교회 등 다른 교파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기가 됐을 때, 1960년대 중반기 됐을 때 부산의 교회가 약 320개가 됩니다. 그러다 70년대에 넘어오면서 한국이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했던 시기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정권 때 경제 성장 제일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성장을 중시했기 때문에 부산도 70년대를 거쳐가면서 80년대 전반기까지 교회가 아주 많이 생겨나서 1990년대 말에 와서는 약 1800개 교회, 지금은 부산에 185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이 부산 교회 역사, 교회 설립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2005년이에요. 2005년 12월 13일 날 우리 함께한 교회가 설립된 것은 부산지방교회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는 데입니다. 설립일이 12월 13일인데 정말 날짜 좋은 날짜예요. 그날이 저 생일입니다. 사실 제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부산교회 역사에서 함께한 교회가 설립된 2005년 12월 13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보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인 리더십. 우리 학 목사님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신자들의 삶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큰
차이가 있고 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왔어요. 저는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인데, 이런 일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뜻이 있다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교회가 커가다 보면 이 개별적인 접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양육하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소그룹 운동을 전개해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다른 교회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함께한 교회는 부산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고 20년 지나고 다음 세대 보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함께한 교회가 설립된 2005년도는 부산 교회 설립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급성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때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그 길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례가 아주 철저했는데, 가장 관용적인 규례가 안식일을 걷는 거리였습니다. 어떤 거리 정도를 이상 걸어가면 그것도 죄가 된다고 보았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란 말은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4km 정도 돼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디 모였죠?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려졌지만 다락방에 모였는데, 모여서 그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우리 성경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내라 이렇게 됐지만, 개선해 보면 약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모습이 2장 1절에 기록됐는데, 성령이 오신 것을 가시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라는 식으로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좀 말이 이상한데요. 사실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불과 같은 갈라지는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신 일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왔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회중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는데 2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나온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4편의 베드로 설교 중에 최초의 설교이자 사도시대 최초의 설교예요. 이 설교 내용이 어땠던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는데, 설교를 다 하고 났을 때 설교 반응이 기록됐습니다. 그것이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성경에 이거 부드럽게 번역됐지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했을 때 그때 사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고 뭐라고요?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으니 그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음으로써 최초의 교회 회중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설립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으로 출발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고대 사회는 통계 무엇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지만 그 당시 여러 문헌들 참고해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아주 큰 숫자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오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순례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순례객을 많게는 70만까지 봅니다. 많은 순례객이 왔기 때문에 3천 명 가운데는
예루살렘 상주한 인구도 있었지만 외지에서 온 순례객들도 포함되어 있었어. 그래도 많은 숫자인데, 그러다 4장 4절로 넘어가면 남자의 숫자는 5,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에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급성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신자의 수를 명시적으로 말한 건 딱 2번뿐입니다. 그 이후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다해가더라.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해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4장 4절 5,000명 다음에 5장 16절에 보면 믿는 사람 더 많아졌다. 6장 1절에 보면 더 많아졌다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고 6장 7절에 보면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장 31절에 보면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 급성장의 가슴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모난한다. 그 바벨론이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바벨론을 영적으로 말해서 로마로 보는 분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것까지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일루리곤까지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일루리곤, 즉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곳입니다. 제일 서부 쪽 간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말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기독교 복음이 로마 지역 전 지역으로 퍼져갔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약 70년 내지 80년이 지났을 때는 로마 지역의 중소도시까지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볼 때 초기 기독교는 급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유리한 상황도 있었을 테고 불리한 상황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유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불리한 상황이 어떠했던 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면 초기 기독교가 왜 성장했던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지만 우리 함께한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점이 없겠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가 빨리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한 황제가 통치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처럼 나라가 다 나눠져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비자 받아야 되겠죠. 그 나라 풍습이 다 다르겠죠. 제도 다르죠. 법 다르죠. 얼마나 많은 지체가 됐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이동이 편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의 도로였어요. 로마의 도로. 모든 길은 뭐라고요? 모든 길은 잘하지.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17세기 프랑스 시인이었어요. 실제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이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도로 정말 잘 되어 있었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도로라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1세기부터 쭉 건설되어 가는데 3세기 통계입니다만은 3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도로가 372개 도로가 있었어. 372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의 모든 도로망의 길이를 다 합산하면 85,000km야. 3세기 당시 로마 도로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5,000km였어요. 1990년도 미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8,000km예요.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하고 20세기 미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거의 비슷했던 사실이죠. 로마 제국 당시의 영토는요, 로마 제국 당시의 국토가 전체 면적이 지금의 미국보다 작았어요. 로마 제국 당시 전체 영토가 72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금 미국이 936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토가 지금 미국의 10분의 7밖에 안 돼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는 약 5천만 내지 많아 6천만입니다. 지금 미국 인구는 2억 5천, 약 3억 가깝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당시에 간선도로 총 연장기가 85,000km인데 지금 미국이 88,000km예요. 이것만 보면 로마 제국의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이 도로 왜 만들었어요? 예? 다 아시지만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이 도로가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부산에 중앙대로가 있듯이 그 당시 로마 이태리 보면 아피아 가도라 그래서 나폴리 쪽에서부터 로마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어서 여러분 그 도로를 로마 제국에서 만든 도로인데 바울이 그 도로를 걸어갔던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의 도로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로마 제국 당시에 1.5km마다 지게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 도로 건설자가 누구고 감리자가 누구고 감독이 누구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도로를 책임 있게 만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로마 제국 때 만든 도로가 남아있는 걸 보았을 때 야, 1세기 당시 도로 이렇게 잘 만들었는가? 결국 그것은 복음 전파의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준 겁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 유리한 상황은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서부에서는 서방 쪽에는 라틴어가 사용됐지만 동방에서는 전부 헬라가 사용됐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18살짜리 알렉산더 대왕이 동굴 다 점령해가지고 헬라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말하는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 제국에 다 헬라를 다 깔아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모국은 아람어, 예수님 제자들과 대화할 때 아람어 썼습니다. 그 아람어 흔적이 신약성경에 남아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타니 달리다금 아겔다마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아람어 썼는데도 신약성경에 기록될 때 무슨 말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탄생의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 헬라를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됐을 때 번역의 과정 없이 다 읽힐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에 전파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 전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불리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까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 기독교 박해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부터 기독교 박해 직면했어. 처음에 누구한테 박해받았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에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박해받았습니까? 물었더니 학생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대교에 박해를 받았어. 유대교에 박해받은 흔적이 뭡니까?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미움이 컸으면 돌로 사람을 죽입니까? 베드로 옥에 갇혔죠. 바울이 투옥되고 구타당했죠. 다 유대교에 박해받. 그러다 AD 64년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불과 30년 지났을 때 AD 64년엔 네로 황제에게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네로라는 사람이 AD 54년에 황제가 되거든요. 첫 10년 동안 큰 문제 없어서 그래도 64년도에 기독교를 모질게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기야뭐 네로도 종류가 많지요. 뭐 검은 고양이 네로도 있고 한데 네로는 자기 이복 동생 죽였죠. 자기 부인도 죽였죠. 자기 아들도 죽였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어머니가 정처된 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상의 적으로 생각해서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가 똑똑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미리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죽이겠다. 그걸 알고 이미 해독제를 먹어둡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면한 적이 있어. 그 다음에는 아들이 나를 아무도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지 생각이 들어서 밤에 이 어머니가 밤에 남들 다 잘 때 밖에 나와서 수영 연습을 했어요. 실제 예상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갈 때 배에 태워서 강을 건너게 될 때 바다에 빠뜨려 죽이를 시도했던 거죠. 근데 밤에 수영 연습했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물가로 강가로 나갔어요. 그때 근위대 우리 말하면 해양경찰 그때 근위대에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긴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근위병 보고 칼로 자기 아랫배를 찌르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아들 내가 배에 10달 동안 품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칼로 아랫배를 찌르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은 거 아닙니까? 네로 황제의 정치 고문이자 일종의 동료였던 사람이 키케로인데 여러분 키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고해 준다고 형벌 중에 자살하게 만드는 것도 자살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황제에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AD 64년부터 기독교가 313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으니까 300년 동안 박해받아서 300년 동안. 특히 250년의 황제 됐던 사람이 데시우스인데 데시우스 황제 된다면 아주 조직적으로 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독 신자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신자가 불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30년밖에 안 됐을 텐데 로마 제국 중요 도시 다 퍼졌고 70년 내지 80년 정도 됐을 때 로마 제국 큰 도시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회는 불법의 종교였기 때문에 재산 취득이 불가능했고 교회당 건물이 없었어요. 3,000명이 회개가 돌아오고 5,000명이 믿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속으로 야 어디서 모였을까 생각하시겠죠. 같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교회당 건물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 보는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같으면 로마는 지역에 처치 빌딩에 교회당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중심으로 회집하는 사람들이 보는 편지가 로마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 로마에 교회당 건물 없었어요. 그 로마서 무슨 책입니까? 로마라는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책에는 교회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 에베소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신자들 어디서 모였을까요? 다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초기는 가정교회로 출발했어요. 가정에 왜 모였습니까? 가정에 모이면 신분이 보장됩니다. 일일이 가정 집주만 다 뒤질 수 없기 때문에 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도 기독교 신자가 급증이 갔던 거죠. 교회당 건물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교회당 건물이 제일 처음 발견됐을 때가 256년이에요. 256년에 발견된 건물이 230년에 건축된 것을 할지라도 AD 30년 교회가 설립됐으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200년 동안 교회당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 때 어떻게 기독교 신자들이 살아갔을까요? 다 가정 중심으로. 그래서 고난받는 시기에 박해받는 시기에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가정교회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가 줄지 않고 급성장해 갔던 거죠. 세 번째, 기독교는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인들 불신자들 한가운데 살았지만은 여러분 같이 살고 시장 같이 가죠. 같이 사람 만나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요. 그 제약이 뭡니까? 제약 받았어요. 기독교 신자는 공무원이 되기 어려웠어. 공무원이 되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정부의 녹을 먹고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오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락이 뭐냐면 격투기입니다. 격투기. 글라디에이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격투기 청년 오락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격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격투기는 인간 생명을 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에게 격투기를 보지 말라고 권면했고 신자는 그렇게 지켰어요. 그 당시에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을 때인데 중요한 구경거리가 연극이 있어요. 연극이. 그 연극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가 끝없는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 신화 많이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앙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짓 신들의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주 내용이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연극을 관람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급성장해 갔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 신자들이 절대다수 하층민이었습니다. 하층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하면서 했던 말 중에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지혜 있는 자 하는 말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하다 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다. 가문 좋은 사람 별로 없었어. 다 하층민 중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고도 다른 문건들 초기 기독교 문건들 보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큰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급증해 갔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가 첫째 급성장했던 사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 세 번째 불리한 조건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 왜 기독교가 성장해 갈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보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있어. 복음 전하고 해서 전 생애를 바쳐서 헌신했던 그 전도자들의 이 리더십이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녔죠. 2차 전도여행 다녔죠. 3차 전도여행 다녔죠. 나중에는 공개전 전도 못했지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다녔죠. 마지막에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가서 황제의 재판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로마 가서 가는 여정이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8장 기록됐어.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를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니까 2만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그때 비행기 없었죠. 자동차 없었죠. 선박은 이용했지만 2만 킬로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사도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여러분 지구의 절반 거리를 다니는 거죠.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바울만큼 그렇게 먼 거리에 여행한 사람 많지 않아요.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람 같은 사람이야 뭐 많이 다녔지만 그 외에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장했던 중요한 이유는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 알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말이 나와요. 이런 걸 통할 때 사도 바울 말고도 여러 지역 다니면서 전도한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 특별한 한 가지는 전도자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전도하러 다니는 걸 본 적 있나요? 한국이 불교 오랜 역사 지니고 있지만 불교 전도하러 다닙니까? 최근에는 기독교를 모방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교 전도 없습니다. 이슬람 자녀 출산을 통해서 전도, 기독교만이 전도하는 전도자 있는 종교였어요.
이런 전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초기 기독교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크게 성장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독교가 급히 성장하셨을까?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가 불법의 종교로 탄압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확산되었던 이유는 여러분, 말을 통해서 전도하지 못했지만 신자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우리들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삶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있잖아요. 심지어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잠시 분방하되,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되 그 다음 뭘 합니까? 곧 다시 합하라. 자,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도 혹시 혼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는 있지만은 곧 다시 합하라.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말없이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것이 되면 기독교인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어요.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 그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인데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어.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2년 반 정도 있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했는데 로마 지옥 당시에는요, 코로나 크게 2번 있었어. 코로나 아니잖아요. 전염병이 팬데믹 2번, 한 번은 13년, 한 번 15년 계속됐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년, 3년도 힘드는데 13년, 15년이 계속됐어. 그때는 치료약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전염병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첫째 도망가라. 둘째 멀리 도망가라. 셋째 늦게 돌아라. 이것뿐이었어요. 유명한 의성이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에요. 첫째로 도망가라. 두 번째 멀리 도망가라. 셋째 늦게 돌아라. 이것뿐이었어요. 전염병에 걸리면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나라도 내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린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굶주린 자식들 갖다 버렸어요.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접근하면라도 벽에 감염돼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소생하도록 도와줬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버려져서 굶주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지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태복음 24장 기록됐지만 사랑이 식어집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데 이겼다도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이 가서 음식을 공급하고 의복을 갖다 줘, 그걸 돌봐줬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와 가까이 있었던 이교 집단의 생존율이 높았다는 것이 역사적 자료로 남아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신자들 향해서 그 당시 헬란 말로 한 말인데 파라볼라노이,
그 기독교 신자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파라볼라노이.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 진짜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이것이 큰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이걸 종교적 변이라 그럽니다. 혹은 종교적 변화. 타 종교를 믿던 이교도 기독교로 옮겨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많이 소개되는 로덴 스탁 그런 사람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언급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 교회도 전문 사람에게는 좀 관심을 보이고 다음 주도 잊어버리기 쉬운데 여러분 영속적으로 관심 보는. 두 번째로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 사람 배려해 줍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초신자들, 새로 예수 믿고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을 배려해 줍니다. 관심, 배려, 희생.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게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초기 기독교가 가르치는 네 번째, 평등사상이에요. 평등사상.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의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도 많이 평등한 때였어요.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1세기 당시 노예와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 여자 큰 차별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가 됐다고 말할 때 그냥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보면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이런 식으로 다 차별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들의 조차 노예들 그 당시 노예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 노예는 인간 소모품이었어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별 없이 한 형제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 시대로 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우리 한국 문화에서 과거에 생각해보죠. 전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 농촌 양반하고 백정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양반하고 하층민 상인이 그런데 저 나쁜 말 쌍놈이 그러는데 여러분 한 테이블 앉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여성은 아무 차별 없이 한 형제로 맞아들인 거예요. 진정한 평등을 실천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넓은 지역을 그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 퍼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기독교 정신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야, 공포감을 가졌다. 무서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했단 말은 경외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진단 말인데 이거는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 영적인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는 무서운 곳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구나 깨달음을 줬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진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기독교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서 자기 재산, 기독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합니다.
여기 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재산 갖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 생기면 일부를 팔아서 그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들 내가 2개 가진 거 1개 줄 수가 있어요. 내가 3개 가진 거 다른 사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전답을 팔아서, 내 주택을 팔아서 다른 사람 돕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초기 성도들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핍절단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섬겼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 문제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 문제 때문에 법에 고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생각해 보면 초기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섬겼다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야,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거. 기쁨과 감사 넘치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노래하고 찬송 부르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축연인데, 축제 축연인데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음식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보여줍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삶을 통해서 증거됐던 거죠. 이런 점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47절 그다음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불신자들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신자들의 모범적인 삶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교회 주일날 교회 갈 때 혹시 택시 타고 갈 때도 내가 목표가 교회 갈 때는 다만 택시 기사에게 택시 요금 좀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 보여주고 싶어서. 택시 탈 때 누가 동료 같이 타고 갈 때 교회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신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택시에게 진짜 아무리 못해 1,000원이나 2,000원이나 또 돈 좀 있어도 3,000원 돈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기사에게 속으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좋구나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불신자들 한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래 되니까 결과가 뭡니까?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초기 기독교 성장해 갔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난 19년의 세월 동안도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께 일했던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이 오늘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머릿속에 그때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살아온 우리 함께한 교회 걸어온 길을 다 뒤돌아볼 때 이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이제 성경 말씀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 20년의 결실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황 목사님의 중심에서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신뢰받고 모델이 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9년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 소그룹을 양육하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로 발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교회로 발전해서
이 지역 사회와 한국과 세계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